신약성경 380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매일매일 좋은 날, 매일매일 좋은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은 꿈을 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꿈들 가운데 여러분들도 많이 꿈을 꿔봤을 텐데요. 어떤 꿈이 가장 좋은 꿈일까요? 속으로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에게 잠을 자고 할 때 꿈을 꿨다고 했을 때 어떤 꿈이 제일 좋은 꿈이냐라고 물으면은 돼지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돼지꿈. 왜 그런지는 다 여러분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주무실 때에 어떤 꿈을 꾸기를 원하십니까? 돼지꿈을 꾸기를 원하시나요? 꿈에 대해서는 좋은 꿈이라고 하면은 길몽이라고 하고요. 또 안 좋은 꿈을 흉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꿈에 대해서 돼지 꿈은 길몽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잠을 자는데 돼지 꿈 꾸게 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살짝 들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데 하나의 특별 계시로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또 좋은 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만나는 꿈, 이것도 좋은 꿈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꿈, 나쁜 꿈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좋은 꿈 꾸기를 원하는데 이 좋은 거를 원하는 것은 꿈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날, 며칠, 어떤 달, 며칠에 굉장히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또 길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흉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꿈에도 좋은 꿈, 나쁜 꿈이 있고 날에도 길일, 흉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만큼 동의를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아이고 이사를 했는데 좋은 날 이사했네. 결혼 날짜 잡았는데 좋은 날 잡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그런 거 상관없어요라고 얘기하더라도 속으로는 그래도 또 미소를 지으실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할 때 기왕이면은 좋은 날 결혼하기 위해서 손 없는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뿐만이 아니라 이사를 하더라도 손 없는 날 이사. 그러다 보니까 이사업체나 결혼식장 업체는 특별한 날이 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날 잡으려고. 이렇게 좋은 날을 원하다 보니까 어떤 날이 좋은 날이고 어떤 날이 안 좋은 날인지 그걸 알고 싶어서 돈을 들고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날이 좋은 날이다 라고 따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좋은 날이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돈을 주고 그거 일일이 묻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날이 일어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소망하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좋은 날이 매일매일 계속된다는 것,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좋은 날 보기를 다들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좋은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매일매일 좋은 날을 저와 여러분 앞에 활짝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말만 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 받는 것, 좋은 날을 경험하는 것 간단합니다.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놀라울 치만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져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보다는 그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할지라 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정말 안 됩니다. 죽겠다 하면은 정말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망한다 하면은 진짜 망해요. 우리 입에서 떠난 말은 쉬를 떠난 그 활과 같습니다. 겨냥한 대로 꽂히게 됩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과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한 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이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들은 불평불만, 이런 악한 말 다들 해보셨죠?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도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악한 말, 불평불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생각해보면은 몇 시간 전에, 몇 분 전에도 이런 말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런 불평불만, 악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은 불평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또 찬양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입술이 그렇게 잘 따라주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도 갑자기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말해서 악한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이 들면은 불평불만 할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굉장히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그 불평불만하는 것을 보면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 순간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제가 불평불만한 것에 대해서 한 소리 합니다. 저는 본전도 못 찾는 거죠. 불평은 다른 사람의 기분도 안 좋게 만들고
내 기분도 안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가 괜히 나왔네. 저 우리 끌고 왔던 모세 지도자 돌로 쳐야 된다.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한 대 때리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고 감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에 맞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불평불만이라는 악한 말이 있는데 그와 함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좋은 날 보기 위해서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진실만을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정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직에 대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어떨 때는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거짓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나.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식당을 가게 되면은 그 음식을 시킬 때 어른은 얼마, 아이는 얼마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워서 그런데 제 아이가 보면은 덩치를 보면은 다들 초등학생 이상인 것 같아요. 초등학생 같습니다. 근데 하나는 5살입니다. 하나는 초등학생 1학년인데 덩치를 보면은 한 미취학생처럼 보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어떨까요? 그 돈 몇천 원 아끼려고 여기는 그 나이를 만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나이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 살아갈 때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아니 요 정도라도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만났던 경제 위기도 정직하지 않은 데에서 온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기술력이 부족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서 문제고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말 한번 해본 것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큰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치고 어떻게 해를 준 것, 그것과 거짓말한 것 어떤 게 더 잘못했는가? 거짓말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거짓말을 굉장히 큰 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얘기할 때 위증죄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악한 말을 금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좋은 날이 찾아온다고, 복된 날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남을 속여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실해야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말로 인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술에 악독이 가득하게 되면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악한 말을 그치고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날 보기 원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면 나쁜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혀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공의 비결은 험담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더라도 그 말 들으면은 행복한 겁니다. 말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정다운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멋지게 열어줍니다. 짧지만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훌륭합니다. 좋은 말을 했을 때에 그 결과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내 자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면은 다 얘기하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좀 이렇게 손을 대고 싶고 그렇지만 그래서 네가 정말 참 잘했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부모의 그런 칭찬 가운데 성장을 하더라도 정말 바르게 성장하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얼마나 개구장이들이 많습니까? 하지만 그 개구장이를 잘 불러서 잘 타이르면서 좋은 말로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너처럼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에 집중 잘하는 애는 잘 없어. 실제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행동이 달라져요. 오히려 예배 시간에 떠드는 친구들에게 옆에 가서 쿡쿡 쑤시면서 목사님 말하는데 잘 들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신방을 할 때도 교육자들은 전화를 합니다.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께서 그런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절대로 신방 전화하면서 주일날 빠지신 성도들에게 지난주 왜 빠졌어요? 이렇게 묻지 말라 그래요. 지난주 왜 빠졌어요? 뻔히 알잖아요. 무슨 일 때문에 빠졌다라는 거, 결석했다라는 거. 결혼식이 있어서 빠졌다. 이렇게 되면은 전화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결혼식 때문에 참 많이 바빴었죠. 이번 주에는 결혼한 자녀를 위해서, 결혼한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꼭 오십시오. 뭐 이렇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도 좀 더 친절하게 그렇게 말하는 것. 우리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오늘 당장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한번 해봅시다. 곁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행복한 날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행한 이유, 불행한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할 때 재물이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남들보다 뭐가 더 모자라기 때문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보다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모으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지위를 얻으려고 남들보다 좀 더 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허무함만 늘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본문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삶, 화평을 따르는 삶, 이것이 진정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저 사람 봐야 되나? 내일도 저 꼴 보기 싫은 사람 만나야 돼? 그럼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관계가 잘 되어 있다면은, 내일 저 사람 보는구나.
안구정화를 해야 되겠네. 좋은 날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이웃. 이웃은 이자라는 글자와 우자라는 글자를 쓰죠. 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가까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웃은 뭔가요? 위라는 것.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는 위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윗사람, 가까이 있지만 윗사람처럼 섬겨야 되고 높여야 되는 게 바로 이웃이라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들은 악에서 떠나고 선한 일을 열심히 찾아서 하고 그리고 서로 화목하고 화평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들리는 소리들은 이런 화평을 구하는 소리보다는, 화평의 소리보다는 불화의 소리가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웬 사건 사고가 그렇게 많은지요. 부부 간에 일어나는 살인 사건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 일어나는 다툼도 있고요. 이웃 간의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다투다가 살인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이런 흉악한 범죄들, 사건들은 대부분 가족 또는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경찰들이 뭐부터 찾습니까? 용의자를 어디서 찾습니까? 가까운 사람들부터 찾는 거예요.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열심히 사랑하고 더 잘 대해야 됩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 친구와 동료들과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좀 더 좋은 관계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기분이 상할 때 특히 악한 생각, 악한 감정, 악한 언어를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 우리가 안 하고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이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늘 선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화평을 구하고 화목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 이웃과 또 우리 형제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 중에 사이가 나쁜 사람이 있다면 속히 화해를 하고 먼저 섭섭함을 풀고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날 보기 위한 그런 열쇠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날 보기 위해서 세 번째입니다.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좋은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자기가 불행한 원인이 재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친구를 다 잃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행해진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탕자는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품에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어떤가요? 돈을 가지고 나갔지만 이제 실패해서 돌아왔지만 그 실패한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네 잔치를 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온 자식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잔치를 열어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은 좋은 날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아지면은 그게 좋은 날이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나쁜 날을 계속 보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좋은 신앙, 의인이 가지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다시 되돌아오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내가 돌아가도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날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고 거기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못난 부분에 대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달래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든 일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중단되면은 저절로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지만 날마다 온갖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가족은 행복합니다. 내 주제에, 내 생각에 맞는 그런 얘기를 내 가족이 한다고 할지라도 들으십시오. 어떻게든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나누십시오. 안 들으면, 대화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서로에게 친밀함을 느끼고 좋은 날로 가득한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것, 가족 간에 끊임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화단 꾸미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화단을 열심히 꾸미고 있는데 그 화단 속에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가 들어와 버려서 화단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강아지 나가라고 나무 쪼가리 하나를 강아지에게 탁 던졌습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나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물고 와서 그 목사 앞에서 꼬리 흔들고 있습니다. 역시 화단을 밟고요. 참 이렇게 매달리는 것, 화단을 망가뜨린 강아지지만 그래도 자기 주인이 좋다고 이렇게 매달리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강아지를 때릴까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염치 없는 그 강아지처럼 계속 매달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큰 사랑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 눈치 보지 말고 매달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저기 성도는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에서 다니고 했는데, 나도 그 비슷한 연수를 자랑하는데,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것이 들어가면은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나 또한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 입이 약한데, 내 이웃과의 관계가 나쁜데, 좋은 신앙이 아닌데 좋은 것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이 나쁜데 내 입에서 좋은 말, 좋은 행동,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 날인가요? 질병이 없는 날이 좋은 날인가요? 환난이 없는 게 좋은 건가요? 고통이 없는 게 좋은 건가요? 실패가 없는 게? 네, 그런 날이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날, 실패가 없고 건강하고 늘 그런 날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좋은 날보다는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 빠져 있고 마음이 상해 있고 육체적으로 뼈마디 하나하나 걱정할 정도로 아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풍파 속에서도 피할 피난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기 때문에 나쁜 날이 좋은 날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쁜 날이 좋은 날로 바꾸어지고 그 좋은 날이 연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운 말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지고 화평의 길을 쫓음으로써 더 좋은 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에 힘써서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마음이 밝아지는 정말 좋은 날을 누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